오늘 말씀은 인류의 첫 살인자인 가인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가인이 첫 살인을 행하고 나서 자숙하기보단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낳은 자손들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두 번째 절인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성을 쌓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만 가인에게만큼은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같은 장 12절에서 가인에게 땅에서 쉬지 말고 떠돌아 다니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떠돌아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돌아오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가 삶이 어려워지는 나그네의 때가 되면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크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그네의 삶을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돌아 다니기는커녕 정착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그네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인도 하나님만 잘 붙잡았더라면 자기의 그 나그네 삶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가인은 그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불복하면 끝도 없이 타락합니다. 그 증거는 가인이 한 장소에 정착한 형태에 있는데요. 그 정착의 형태라는 것이 그냥 집도 아닌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가인이 세력을 형성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권세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나올 내용을 통해 가인은 그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가 저지른 살인과 폭력을 자기 자손들에게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에서부터 그의 7세대까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가인의 대를 이은 그 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한 사람은 다름 아닌 라멕이겠죠. 이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나오듯 여자와 남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문이 많이 생기시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라멕이 일부 다처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저 자기의 음란한 욕망에서 나온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처를 통해 자녀를 낳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 보듯이 라멕이 아달을 통해 낳은 자손은 야발과 유발인데 끝에 발자 돌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발은 가인이 죽인 자기 동생 아벨의 벨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사냥을 하면 자기가 잡은 짐승을 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멕은 자기 조상이 인류 최초로 죽인 그 사냥감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박제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조상이 살인자인 것이 부끄러웠다면 라멕이 그렇게 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언약 자손을 돌로 때려서 죽였다니,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리 선조의 힘이 더 강했다니 라는 것이죠. 여기서 야발은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발은 행동을 당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과 더불어 저도 라멕이 의도적으로 여기 살인의 뉘앙스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다, 행동당하다. 이것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살인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좀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인 22절에 두발 가인의 이름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의 두발은 행동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인의 행동을 뜻합니다.
가인의 행동, 가장 유명한 가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이죠. 굉장히 노골적인 것입니다. 가인의 행동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믿음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내 앞에서 떠들어봤자 돌로 때려 죽이면 다 조용해진다. 이렇게 라멕에게 누구든 살인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 곧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지만 22절에 나오는 그의 누이의 이름인 나아마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사실이 어딘가 모르게 오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반항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항의 절정을 장식이라도 하듯이 라멕은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추억하고 즐기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즐기는 것입니까? 23절에서 라멕은 자기가 남자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젊은 남자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이쉬라는 히브리어로서 그냥 모든 남자를 의미합니다. 젊은 남자는 에레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구약에선 어린 아기, 소년, 젊은 어른 등 많은 젊은 세대를 어우릅니다. 그래서 라멕이 지금 사람과 젊은 남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한 명을 각각 한 명씩 죽였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라멕이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무차별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제유법적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24절에서 엿보이는데요. 24절에 라멕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7배의 벌이 자기를 위해선 77배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아니, 가인이 겨우 사람 한 명 딸랑 죽여놓고 하나님께 그 정도 보호를 받을 것 같으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래도 언약의 집안에서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은혜로 그를 돌이키기 위해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는 언약을 맺으신 건데 하나님은 자비로서 그 언약을 주신 건데 지금 라멕은 그것을 비꼬아서 자기를 향한 농담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죄인이라도 언약의 집안에서 나온 후손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 그랬고 암몬과 모압이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비는 빼버리고 그 언약의 조문을 죄된 문장으로 바꾸어서 엽기적인 문장으로 바꾸어서 추악한 농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역겨울 정도로 잔인한 인간, 살인마가 되어버린 인간의 실상을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비참하게 죽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살도록, 그것도 잘 살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라멕의 자손들은 빠르게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20절에서 보듯이 그의 아들들은 목축업의 아버지가 됩니다. 21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음악, 즉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여러 무기와 기계들을 만드는 기술에서 선두주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야 이런 장막 치는 기술, 목축업,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분다던가 굴이나 쇠로 기구를 만드는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가 아닙니까? 당시엔 이런 기술들이 최첨단 중에 최첨단의 기술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멕의 집안에서 이런 목축업의 대가가 나오고 음악의 대가가 나오고 아들들이 나왔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로 쳐서 말하자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살인자의 집안에서 초전도체 개발자가 나왔다. 살인자의 집안에서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가수가 나왔다. 살인자의 집안에서 서울대가 나오고 대기업 회장이 나왔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런 악인들의 영향력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만약 찬양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행위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식을 들이밉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인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서로 부딪힐 때 누가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다는 게 뭘까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쌤아, 목축업 잘하는 게 복이니? 빌보드 1위 하면 내가 기뻐하는 거니? 그 빌보드 1위 한 사람은 죽어서 내 앞에서도 빌보드 1위니? 천국에 빌보드가 있니?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니?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니? 너가 아직도 네 눈이 세속적이어서 네 눈에 형통해 보이는 것뿐이지 그들은 형통한 게 아니다. 그들은 복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혼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 겁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인용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받으신 성경 읽기표 올해 꼭 성공하시고 시편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얼마나 거룩한 책인지 한 가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 목축업의 창시와 음악의 창시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 다른 종교에선 신들의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목축업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선 두무지라는 신과 엔킴두라는 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악기는 엔키 신화에 따르면 이난나라는 여신이 만듭니다. 여러 도구와 무기는 아트라시스 신화에 따르면 그 신화의 어머니 신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번영하게 하고 쾌락으로 이끄는 것을 신으로 느끼고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그런 대단해 보이는 기술들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초신경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성경이 이렇게 영적이고 고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거룩함과 선함을 즐기시고 자랑하시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죄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교회의 상황은 그럼 어땠을까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130살에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교회는 한참 동안 아이가 없이 썰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인자 가인의 집은 승승장구하면서 성도 쌓고 자식들이 목축도 하고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면서 쿵짝쿵짝 시끌벅적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다 못해 한가하게 음악까지 만들면서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교회에는 애기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을 잘못 주신 게 아닐까요? 마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돈이 다른 곳에 송금된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오늘 본문 25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아담의 집에 셋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아담이 세 번째로 나와서 셋이 아니라 25절의 의미대로라면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은 다른 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담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작은 갓난 아이를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씨, 즉 새로운 희망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그런 이름을 붙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작은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작은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저 가인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제2의 두발가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하면서 한숨 쉬고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처럼 아담은 이 셋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다른 씨인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문명의 수준을 놓고 가인의 후손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보다 더 높은 성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26절은 심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세상은 번영을 신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셋의 후손인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셋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자, 더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자, 이것은 셋의 후손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둘 중 다른 족보는 없습니다. 우린 오직 둘 중 하나의 족보에만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으로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으로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참고로 예수님은 셋의 족보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족보를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도 가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셋의 후손으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셋의 후손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자손의 그 화려함과 영향력을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예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가인의 후손들을 부러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방송 장비가 웬만한 방송국 장비랑 맞먹고 계속 경쟁하려 듭니다. 계속 우리도 유튜브로 대박이 나야 되는 줄 알고, SNS로 소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알고, 교회 필수 조건인 줄 알고, 가상현실 속에 교회를 세우려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가는 길이 달라야 합니다. 우린 다른 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둘은 평행선상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진단하기로는 요즘의 교회는 세상과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선상 속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후발주자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고만 합니다. 이번에 세상에서 이런 컨텐츠가 나왔으니까 우린 이렇게 따라야지. 요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대세니까 우리 교회도 동성애 인정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에 질질 끌려갑니다. 세상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따라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세상이 다 가는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트렌드 공부를 하셨냐는 겁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만 전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하듯이 컨텐츠에 목매고 해서 살아남았다고 쳐봅시다. 가령 SNS 열심히 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게 영상이 대박이 나고 유명해지고 동성애 인정해서 살아남았다고 쳐봅시다. 후손들이 엄마 아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 교회는 인스타그램 활동 열심히 하고 유튜브 쇼츠 몇 개 대박, 조회수가 대박이 나서 살아남았어.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멋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에 목매도 우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인 예배에만 집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이게 정답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 전하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전하다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령 우리가 예배만 고집하다가 죽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허무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이 한반도에 성경책만 남기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누가 감히 헛되다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숫자의 목을 메고 효과의 목을 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반응이 폭발적이어야 성공한 복음인 줄 압니다. 선한 영향력이다 하면서 선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속으로는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연 영향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복음의 성적표라면 예수님의 성적표는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동의로 사형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효력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만 전했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모든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디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련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인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남을 부러워하거나 함부로 따라하거나 함부로 질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해서 초조해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혹은 반대로 자만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빈손으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야, 우리 힘을 좀 봐라, 참 강하지 않냐? 우리 참 아름답지 않냐? 우리 참 크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자랑할 때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후손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는 세상 어떤 부자가 억만금을 줘도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족보에 이미 들어간 특권을 가지신 세세 후손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예배의 자리, 그 의자가 세상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영원한 하늘의 보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세세 후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